예, 관세음보살.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유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상이 아니고 합니다. 이제 하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부할 거리가 많네. 우리가 정말 배우다 하니 끝이 없다, 그죠? 또 여기 보니까 또 다 새롭고 하니까, 오늘 공부는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33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복지윤리입니다. 불교에서 복지윤리는 어떤 건가? 이것도 보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 사리 사욕을 다 버리고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성보살은 자기를 죽인 대하정신 또는 모하정신을 발휘한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잖아. 보살들은 자기 욕심이 없잖아. 자기 대하정신, 모하정신, 자기 자신을 갖다 다 죽였지. 그게 내가 낸 데 있잖아. 자기 사리 사욕한다 취하고 하면 그거는 중생이지 그렇지, 그죠? 그러므로 자기만을 위한 소성적 구도와는 달리 온 중생을 위한 수행만을 갖다 대성보살의 정도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부처님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회의 공복을 위해서 일할 것을 경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이게 쫙 나옵니다. 대집경,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열반경, 육치윤회경, 야자문경, 복전경, 대성장엄론, 이런 데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읽어보면 진짜 우리 불자가 되려고 하면 진짜 보살이 되려고 하면 아직 가마타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또 읽어보고, 그래, 천천히 가십시다. 그런데 이걸 또 새로 공부하니까, 또 우리 댓글 또 남겨주시는 우리 후배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그것도 새롭게 공부하니까,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자꾸 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요 책 가지고 있으면 2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이 사회윤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기억이 납니까? 그때 보니까 남자는 있잖아요. 남편은 5가지 일로 그 아내를 갖다 존경하며 부양해야 된다. 첫 번째, 존경해야 된다. 신들을 갖다 존중하듯이 존경하고 담화한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한테 남편이 돌입니다. 그죠? 경멸하지 않는다. 종이나 머슴 다루듯 욕하고 경멸하고 때리지 않는다. 때리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야. 없다 생각하고. 세 번째는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며 다른 부인과 음란한 행동을 갖다 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권위를 준다. 권위를 지켜줘야 되겠지. 특히 있잖아, 남편 이야기하고 아내 좀 잘못된 게 있고 하면 애들, 특히나 애들 없을 때 이야기해야 되지. 애들 있는 데서 너희 엄마가 어떠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험한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권위를 지켜준다. 언제나 입을 것과 먹을 것에 대해서 공하게 하지 말며 식사와 가사를 맡기며 그 정권을 위임한 후 믿고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냥 살림 살으라고 몇 개 오면 있잖아.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 지켜와야 되지. 그런데 제 아는 분이 한 분이 참 자기 며느리를 봤는데 그래요.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 되시는 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사는 게 해보다 갈까. 우리 옛날에 참 어렵게 사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 그죠? 전략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한 달에 생활비 갖다 많이 쓰는 모양이라. 이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어디 가면 길 가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제가 또 좀 이렇게 만만하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항상 말 잘 많이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하니까 그래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형수님, 그래, 조금 기다려 보이소. 하면서, 좀 속은 시리지만도,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 같습니까? 우리는 참 옛날에 참 그래도 참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요즘 그렇게 또 쓰고 할 때는, 생활비 좀 많이 쓰고 할 때는 능력이 되니까 쓰겠지요. 비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이소. 가면 내가 달리긴 달랬는데, 참, 요즘 다 그렇다, 그지? 그런데 이제 좀 간섭할 때는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어머니 답게, 아이고, 그런데 요즘 참 많습니다. 다들 보면은, 생활 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리 옛날 그때 살 때하고 지금하고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죠? 그게 세대 차로 가나?
그래. 자, 다섯 번째. 야, 이게 그때 참 그 대단한 그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그죠? 장식품을 제공한다. 아, 저 마누라한테 했잖아요. 야, 남편이 도리 중에서 장식품을 제공한다. 자신의 재력에 알맞게 아내를 갖다가 치장해주는 관심과 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 이 장려하려고 하면 진짜 능력도 돼야 됩니다. 장식품 제공의 경우, 장식품 제공은 여성의 욕구를 채워주는 의미인데 경장정지부에서도 이 경전에도 나오는 모입니다. 그러한 여성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녀가 구하는 것은 우리 아내가 구하는 것은 남편이고 마음을 쉬두는 것은 어느 장식품과 같나 화장품이며 의지하는 것은 자식이며 집착하는 것은 남편을 독점하는 것. 네, 우리 남편은 다른 여자들이 좋아하면 안 돼. 아마 독점하는 것이며 궁극의 목표는 지배권이다. 아, 다 누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한편 장식품은 부처님 당시도 장식품은 뭐 요즘 금이라 합니까? 금값이 뭐 많이 오르다가 요즘 또 뭐 전쟁 나면 더 오른다 해야 된다. 돌아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또 뭐 속상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주식이라든가 아이고 주식만 오른다고 막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비투력 하나.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보니, 주식 한다고 막 얼굴이 형편없는 사람들은 많이 봐. 아침에 그 주식 있잖아. 뭐, 주식장이 막 9시에 열립니까? 근데 그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 아니지. 뭐 9시에 해가지고 뭐 3시 반인가 3시 2분인가 끝나는 것 같더라고. 하루 종일 그거 들다보고 있잖아. 진짜 뭐, 내가 볼 때는 수명 단축하는 게 그거다.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할 게 없어. 그거 하는 건 모르지만도. 이런 부서는 공부는 하고 있잖아. 남한테는 연불이를 하니까 경락갈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런데 뭐 그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야, 참나. 그런데 이제 이거 부처님 당시도 이 장식품은 당시에는 가정의 재물을 늘리는 재산의 축적 수단이기도 하다. 참, 금 같은 경우 옛날에 뭐 한돈 있잖아요. 뭐 얼마 안 할 때 있잖아. 사놓으면 지금은 뭐 많이 올라가지고 뭐 10배, 20배 올랐는 건 모르지만도 뭐 그것도 뭐 그 부처님 당시에도 뭐 이게 이 장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폐물이 있잖아요. 뭐 그런 모입니다. 하여튼 간에 막 그건 그렇고 우리가 남편이 도리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배울 게 많더라고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사회윤리 머리 아프게 그런 거 돈 사고 그거 가지 말고 사회윤리 한번 봅시다. 자, 2-1 사제의 도리였나 서성과 제자의 도리입니다. 이것도 도리가 다 있어요. 자, 종교 안에서 서성과 제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제의 도에 관련하여 부처님 말씀이었나 부처님 말씀이 경전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육방예경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육방예경. 옥약경도 있지만 육방예경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서성이 제자를 가르침에 5가지 방안이 있으니 서성이 제자를 가르칠 때는 5가지 또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속히 알게 하는 것. 지금 쉽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뭐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소리 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유튜버 그 강의도 법문도 있잖아요. 뭐 유튜브 좀 강의 이런 것도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지.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는 소리 해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제일 첫 번째가 교육 방법 속기 알게 함이고, 두 번째는 남의 제자보다 낫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그 스승 밑에 있는 제자들보다도 내 제자가 더 좀 수승하고 더 좀 내가 설명을 잘해줘야 되겠지.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는 알아서 잊지 않게 합니다. 장관하나 온갖 잠깐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장관하나 빨리 하나 익힐 수 있도록. 그거 우리 잘 아는 것이잖아요. 전학문. 야, 참. 앞전에 내가 저쪽에 어디 한번 갔는데 그 절에는 참 잘 돼 있더라고. 여기서 천왕문에 가면 있잖아요. 사천왕 있잖아요.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있잖아.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고, 서쪽에는 있잖아. 다문천왕 있잖아. 서쪽에는 광목천왕 창하고 있잖아. 탑을 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는데 딱 맞춰놨더라고. 그것도 딱 해가지고 앞에 진짜 내가 볼 때는 그게 샘플로 진짜 좀 그렇게 딱딱 해가지고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노. 절마다 가면 안 맞아. 안 맞는 절이 많이 있어.
야, 참, 내가 참, 너무 진짜, 진짜 내가 한 번 더 가서, 한번 찍어가지고, 막, 조계종 총무원에 좀 올려가지고, 좀 큰 사찰 같은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삼도 사찰 있잖아. 합천에 일사라든가, 그 양산 동도사, 막, 그 다음에 있잖아. 송광사 같은 데 딱 돼 있어. 그것도 앞에 딱 편말로 딱딱 해놨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 보면 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딱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노. 동쪽에는 지국천왕 있잖아. 칼. 동지칼.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다. 남정용.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잖아. 서광탑. 그 서쪽에는 이제 광목천왕 탑과 창을 들고 있고 있잖아. 북답이. 북쪽에는 남원천왕 앉아. 비파를 들고 있다. 딱 그거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알아서 잊지 않게 쉽게 안에 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네 번째, 온갖 의문을 다 풀어서 들려줍니다. 그렇지. 부처님 경전 같은 거 어렵잖아요. 그러면 좀 쉽게 했잖아. 자기가 선생님, 스승 같으면 제자들이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자의 지혜가 스승보다 낫게 합니다. 청출어람이라 하나. 제자가 스승보다 낫도록. 그렇지. 자기보다 더 못하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면 5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데 5가지 법이 있다. 법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데 5가지 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스승을 공경해 존경합니다. 공경하면서 존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스승의 은혜를 갖다가 생각해 잊지 않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승의 은혜 노래도 있는데, 그렇지. 스승의 은혜를 갖다 생각해 잊지 않아야 되겠지. 그렇지. 세 번째는 가르침 받음을 갖다가 따름이고, 가르친 대로 그래. 가르친 대로 따라야 되겠지. 그렇지. 네 번째는 스승을 사모하고 존경하기를 싫어하지 않으면고. 그렇지. 존경하는데 뭐 싫고 있잖아. 아이고 우리 선생님 막 그렇더라.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 덕을 갖다가, 스승의 덕을 갖다가 찬탄합니다. 야, 우리 선생님 진짜 내가 모르는 건데 그렇게 쉽게 풀이를 잘 해줘가 내가 지금 알게 했으니까 참 스승님의 그 엄덕은 진짜 나 가히 없어라. 참 이런 식으로 찬탄을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여기 이제 육방예경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탈도론가는 이런 또 책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제자는 모든 것을 스승에게 의지함으로써 가벼이 하는 생각을 내서는 안 돼. 스승을 갖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막 시집간 새댁이 시부모를 섬기듯 응당 부끄러움을 지녀 그 교계를 갖다 청소해야 된다. 항상 가르침에 대해서 있잖아. 길을 열고 그렇게 있잖아요.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세 번째 있잖아요. 유부근본 비야나경. 유부근본은 비나야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에게 다음 5가지 허물 가운데 한 가지만 있더라도 나무라고 훈계를 갖다 해야 된다. 제자한테 일어나 허물 난다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있으면 선생 되는 사람은 좀 나무라야 돼. 그냥 제자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선생 하기도 힘들어요.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면 좀 나무라야 되겠지. 훈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게으른 것. 게으르면 죽음이 이르는 병이라 한다. 게으르면 정말 안 됩니다. 특히 서가모니 부처님께도 나중에 열반이 될 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그때 안한존자가 그때 이야기 했어요. 선생님 돌아가시거나,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한 게는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그런 얘기해서 법에 의지하고 사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가장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방일. 제발 방일하지 말라. 제발 게으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 불방일 있잖아. 이걸 한번 적어야 되겠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방일하면 안 돼. 불방일 있잖아요. 불자에다가 놀방자입니다. 방일입니다. 불방일.
불방일. 방일에서는 절대 안 돼. 게으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방일 아시겠죠? 게으르면 전대 안 돼. 게으르면 정말이야. 게으르면 안 된다. 제자들 게으르고 하면 따끔하게 나무리 됩니다. 그래가 되겠나? 네가 내 제자라 하는 사람이 안다. 입버릇이 사나운 것이. 입버릇 있잖아. 거짓말 하고 있잖아. 남 뭐 험담 질투 안 나. 뒷담하고 이러면 선생 같으면 좀 뭘 해야 되지. 내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러면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악행을 함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쁜 짓 하고 내가 부끄러운 마음도 없이 하는 자꾸 나 나쁜 짓 하고 하면 한다. 선생님 같으면, 스승 같으면 그 제자를 좀 나무라고 저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훈계를 해야 될 게 되지. 자, 다섯 번째는 악지식을 갖다 가까이 하나 지내면. 악지식이 뭐냐? 나쁜 친구 있잖아요. 나쁜 친구 자꾸 하나 사귀고 하면 선생님 같으면 뭘 해야지. 너 그러면 안 된다. 나 건묵자흑 건주자적이란 말이 있어. 까마귀 노는 것에 나 백로에 가지 마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시조에 나오잖아요. 내가 까마귀가 저는 까마귀 노는 게 백로 가면 나도 이제 까마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했잖아. 건묵자흑 건주자적 나. 나도 물들어. 그러니까 그 나쁜 친구들 사귀고 하면 나무래야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자. 욱가라월경. 욱가라월경도 있습니다. 욱가라월경에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하고 있잖아. 제자의 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로서 공양할지라도 거룩한 스승의 언덕은 갚을 수가 없다. 세상에 온갖 물질로서 뭐 진짜 금은 있잖아. 뭐 오만 걸 있잖아. 값비싼 물건으로서 있잖아. 뭐 아무리 공양해도 있잖아. 스승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참 내 스승의 은혜가 가히 없다 그죠? 참.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구경해라. 구경. 뭐, 이 개구자인데, 구경하는 그 경전도 있었디다. 그죠? 사람은 스승으로부터 교계를 받고 그 교계가 자기에 맞지 않는다 하여 비방하나 스승의 악을 말하면 미친 개가 주인을 갖다 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개구자 쓴 것 같더라. 참네. 사람은 스승으로부터 교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이 자기에 맞지 않는다 해서 비방하나 스승의 악을 말한다 하면 우리 선생님 이제 보면 내가 좀 내하고 좀 딱 들어맞는 가르침을 줘야 되겠는데 왜 저렇게 막 스승의 나쁜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미친 개가 주인을 무는 것과 같다. 미친 개가 있잖아. 제자가 있잖아.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 그거 진짜 그런 게 구경이라 구경. 야, 참네. 이런 거, 좀 듣지, 야. 사람은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이 자기 자신한테 맞지 않는다 해서 비방을 하거나 스승의 나쁜 점을 갖다 말한다 하면 미친 개가 주인을 무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지?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다시 친구의 도입니다. 친구 간에도 그 도리가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관계로 시작하여 인간관계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친구 관계 또는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면 입신 출세하여 모든 일이 보람 있게 되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패가 망신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친구 안 나.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좀 더, 저기 일이 좀 잘 풀리는데, 나쁜 친구 잘못 사귀 놓으면 있잖아요. 패가 망신해. 부처님께서도 친구의 관계를 매우 중하게 여기셔서 좋은 친구를 갖다 선지식, 나쁜 친구를 갖다 악지식이라고 하여서 선지식을 좋은 친구를 사귀면 가장 훌륭한 향상을 가져오고 나쁜 친구를 갖다가 만나면 타락의 길을 걷게 됨을 갖다가 고고 정령하게 일러주셨다. 제발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를 사귀라 이 말입니다. 그지? 나쁜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안 남아. 친구가 없으면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 말입니다. 혼자 가라 이 말입니다. 자, 법구경에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친구 사귈 때도 잘 사귀어야 돼요. 자, 항상 무익한 이익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피하고 쓸데없는 그런 친구 사귀 놓으면 괜히 오늘 그 있잖아. 차 한잔 막 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나가 보니까 갔다 왔었는데 괜히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괜히 나갔다. 무익한 이익도 안 되는 사람은 멀리 피하고 어리석은 자와는 가까이 하지 말라. 어리석은 벗을 갖다 어리석은 친구를 생각해 어진 벗을 생각해 따르고 그렇지. 착한 선지식을
착한 친구를 갖다 따르고 나 뛰어난 사람과 나 가까이 지내라. 아무 쓸데없는 그런 친구가 나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 어리석은 자면 가까이 하지 말라. 어진 벗을 갖다 생각에 따르고 나 뛰어난 사람과 항상 가까이 해라 이 말입니다. 또 사본율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친구를 구하여 좋은 사람이 없거든 홀로 마음을 굳게 가지고 어진 자와 놀지 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더니 친구를 구하여 좋은 사람이 없거든.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려고 하는데 좋은 친구가 없으면 무소히 뿔처럼 혼자 가라 이 말입니다. 괜히 있잖아. 진짜 아까 무익한 도움도 안 되는 친구 만나가지고 머리만 아프고 있잖아. 그 괜히 말만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바에 혼자서 있잖아. 사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반경. 이거 뭐, 정반반자입니다. 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건 보니까, 권스님께서 이거 어디서 가오는 모르겠어. 잡아놨나, 우리 안 다니지, 일 깨우려고. 선남자여, 천공에 저 푸른 창공에 달은 차로부터 15일, 보름에 안나 이르는 동안 차츰차츰 둥거를 가나니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함도 그러하여 악법을 멀리 여기고 선법을 청정하느라. 좋은 친구는 있잖아요. 그 조성달이 나중에 보름달 되듯이 자꾸 좋은 일들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육방예경에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친구는 4가지 일로 보살펴 주는데 첫 번째, 관원에 잡힐 친구가 있으면 숨겨주고 그 일을 갖다 해결해 주며. 어디 만약 경찰서는 어디야 친구 내가 참 진짜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숨겨주고 그 일을 갖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해결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병든 친구를 부양해 돌보며. 병든 친구가 있으면 그렇지야. 정원 부양해 돌보며 그것도 가족이 없고 하면 또 우리가 또 친구 같으면 있잖아. 또 병원에 데려가서 있잖아.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 친구가 죽었을 때는 관에 염해주며. 친구가 죽었을 때는 우리 관에 염해주는 게 이거는 지금은 또 이제 장례 지도사라든가 이런 게 여러 서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장례하는 지금 보는데 그런데 좀 맡기면 되긴 됩니다. 그죠? 자, 네 번째는 친구가 죽은 후에는 그 집을 잘 돌봐주는 것이다. 그렇죠. 친구가 죽었는데 만약에 그 식구가 있고 하면 한 번씩 들러가지고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좀 해결해 주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4가지 일로 서로 지도하나니 싸우려는 친구를 만류하며. 싸우고 또 이렇게 하면 말게 되겠지. 싸우는데 또 싸움 더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친구를 따르는 것을 갖다 거치게 합니까? 나쁜 친구를 갖다가 아는 친구가 맞았다고 다른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이거 아니라 그러면 그 친구 사귀지 말라고 말려야 되겠지. 그죠? 또 세 번째는 일하지 않으려는 것을 갖다 권해서 이래. 그렇지. 겨루고 하면 친구야 너 그러가 안 된다. 야 펄떡 일나가지고 밖에 일거리 세다. 같이 일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나. 계속 겨루고 그런데 가만히 그걸 방치하고 하면 친구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성인의 가르침을 갖다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믿게 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 특이한 부처님 경전하는 말씀에 좋은 말씀 있고 하면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거 부처님 경전이가 불경 부처님 경전이가 아무것도 부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걸 갖다 가르쳐가지고 믿게 해야 되겠지. 야야 우리도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도 부처님 공부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권선을 해가지고 절에 입학도 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죠? 자 육방예경에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방예경에 나오는 말씀이 많습니다. 악한 벗에는 4가지 부류가 있다. 4종류의 그 친구가 있다 이 말이야. 나쁜 벗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속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도 겉으로는 억지로 벗인 채 하는 사람. 그런 게 진짜 남의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건 보면 대충 사귀어보면 친구하고 사귀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렇지. 두 번째는 그 앞에서는 좋게 말하자면 배후에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 뒷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로 가는 인간이야 뒤에서는 있잖아 정말 저거 어떤데 저떤데 뒷담하는 친구들 그건 멀리 해야 돼. 세 번째는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앞에서는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척 하지만 배후에서는 기뻐하는 사람. 이거 사돈 논사모 배 아프다 가나
앞에서는 좋은 체 하면서 뒤에서는 있잖아. 아이고, 참네. 다가 보면 이리 좀 걱정거리가 있으면, 자기가 그거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꽃이다 말됐다 했잖아. 그렇게 했잖아. 또 그런 사람 있잖아. 아이고, 내 참 잘나고 하면 있잖아. 막 그 시샘 질투하고 있잖아. 또 내 좀 잘못되고 하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기뻐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번째는, 겉으로 친한 체 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업무를 갖다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런 친구들은 다 사귀면 안 되겠지. 빨리 안 나. 그래, 아이고, 그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인과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과경, 안 나. 3세 인과경이 아니고, 인과경이라는 또 경전이 있는 모양입니다. 참, 팔만대장경이 경전이 많다 보니까, 많다, 그죠? 벗사에는 세 가지 긴요한 일이 있나니, 자, 첫 번째, 과실을 갖다가 보면 서로 깨우쳐나 충고함이고, 잘못된 일 있고 하면 좀 깨우쳐 충고해야 되겠지, 그죠? 두 번째, 공덕이 되는 일을 갖다가 좋은 일을 보면은 따라서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수의 공덕은. 따라서 나무 잘 되는 거 보고 따라서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해야 되겠지. 자, 세 번째는 불행에 처했을 때 서로 버리지 않으면. 내가 참 그 친구 했는데,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 딱 처했을 때, 아이고, 해봤자 내한테 도움도 안 되고, 아이고, 나는 자하고 이제 절연해야 되겠다.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 그 친구가 불행에 처했을 때는 더 돕고 있잖아. 그 친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지 않나. 그거는 친구도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법구경 및 불본 행집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부처님이 안한존자와 같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낡은 종이를 갖다 보고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낡은 종이의 냄새를 맡아봐라. 우리 그 법구경에 나오는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안한존자가 냄새를 맡아보고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자, 향냄새가 납니다. 안한존자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하고 제자들 데리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길에 이제 종이가 하나 떨어졌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의 떨어져 있는 종이 한번 집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냄새 한번 맡아봐라. 그러기로 그 향냄새가 납니다. 그래, 그것은 향을 쌓던 종이로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길을 가던 중에 버려진 새끼줄을 보고서는 안한존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새끼줄이 또 하나 떨어져 있었어.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고 새끼줄이 또 있어. 저 새끼줄의 냄새를 갖다 한번 집어가지고 한번 맡아봐라 했어요. 새끼줄의 냄새를 맡아보는 안한존자가 말했습니다.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것은 생선을 깨었던 새끼줄이구나. 그렇지. 향을 쌌던 종이에는 향냄새가 나고 생선을 갖다 깨었던 새끼줄에는 비린내가 난다. 사람이 선지식, 악지식을 갖다 사귀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 좋은 친구를 사귀면 향냄새가 나고 있잖아.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 나. 고기를 갖다 깨었던 새끼줄처럼 안 나. 비린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안 나. 나쁜 친구를 잘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환예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와, 환예경 이것도 듣는 게 처음이지? 저도 듣는 게 처음입니다. 환예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복의 기초여서 현세에서는 국왕의 감옥을 갖다 면하게 되고. 그렇지. 현명한 사람은 안다. 감옥 갈 일이 없지. 죽어서는 사막도의 문을 닫아서 천상계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게 해줍니다. 이 모두가 현명한 벗어야 도움이 아님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벗과의 상임에 대한 교훈은 여러 경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 오늘 보니까 처음에 보자마자 다 지금 공부할 게 많다, 그죠? 스승과 제자의 도리가 있고, 또 그 친구의 도리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참, 나는 지금 친구들한테 잘하고 있는가 많이 좀 반성이 된다, 그죠? 자, 2-3입니다. 주종 간의 고용주하고 고용인이 있잖아요. 사장하고 이제 직원 간의 도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그냥 있잖아. 해가 될 일 아니라. 이거 부처님 당시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이거 지금은 우리 생활에 딱 맞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장하고 직원하고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관계. 사장하고 있잖아. 그 직원하고 간의 관계라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철저한 신분 사회로 엄격했던 인도의 주종 관계의 도리는 오늘날 오사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장자는 그 사장은 5가지 일을 가지고 하이나 그 직원과 집사를 갖다 존경해 부양해야 된다. 항상 사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 종부리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장은 5가지 일을 가지고 하인 직원과 집사, 직원을 갖다 존경해 부양해야 된다. 항상 그렇지. 자, 5가지란 무엇인가? 첫 번째, 능력에 따라서 일을 시키면. 그렇잖아요. 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엉뚱한데 배치를 해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일을 시키면. 그 업무 분장도 잘 해야 되겠지. 그 사람 능력이 맞는데 딱딱한다. 일을 갖다 배치를 해야 되겠지. 두 번째,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면. 그렇잖아요. 일 시킬 때 또 뭐 밥도 주고 또 간식도 주고 제때 그래야 됩니다. 그죠? 또 세 번째는 수고로움을 위해 위로해 주면. 오늘 그래 고생했다. 그래 우리 뭐 오늘 회식하러 가자. 내 술 한잔 사게. 뭐 이렇게 수고로움을 갖다 위로도 좀 해줘야 돼요. 네 번째는 병이 났을 때 약을 주면. 병이 났을 때는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돈도 주고 뭐 자기가 데려간다든가 있잖아. 그래 해야 됩니다. 5번째, 휴가를 준다. 휴가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25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 하시는 말씀이야. 지금하고 뭐가 틀립니까? 직원 그래 직원을 갖다 쓸 때는 5가지 5가지를 잘 명심해서 써야 된다. 능력에 따라서 일을 시키며,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며, 또 어려운 날 일을 했을 때 수고로움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고맙다. 참 오늘 너무 고생들 많이 했다 이렇게 했잖아. 병이 났을 때는 있잖아. 병 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고, 5번째는 휴가도 줘야 돼. 중간중간 있잖아. 그렇지. 좀 직원들한테 기운도 북돋워 주고 해야 되지. 막 시간이 안 나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육방예경에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5가지를 행해야 하느니. 직원이 있잖아. 사장한테 섬기는데 5가지로 해야 돼. 5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일찍 일어나서 주인이 깨우지 않도록 합니다. 주인보다 일찍, 사장보다 일찍 출근하고 해야 되지 않나. 사장은 출근했는데 맨날 지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찍 일어나 주인이 안 나. 막 깨우지 맨날 그 주인이 사장이 있잖아. 직원 깨우고 하면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지? 일찍 출근해가지고 사장 하나 나오기 전에 직원 같으면 일찍 출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가 할 일은 스스로 찾아서. 그렇지, 맨날 뭐 시키고 있어 피동적으로 있잖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자기가 일을 찾아서.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떻게 부처님께서 머리가 그치잖아. 참네. 그때 뭐 장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봤을 때 큰 갑부가 되지 싶어. 이거 보니까 세 번째는 주인의 재물을 아껴서. 그렇잖아요. 뭐 내게 아니라고 막 시간에 뭐 물이라든가 전기 같은 거 그때 그 당시에 전기는 없었다만도 막 그렇게 쓰면 안 돼. 주인의 재물을 아껴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않아. 구걸한다 해가지고 있잖아. 아이고 이거 막 그냥 허벙지벙 그렇게 퍼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주인이 출입할 때에 전송하고 영점. 사장이 만약에 어디 뭐 출타를 하고 하면 있잖아. 항상 있잖아. 그 배웅도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영접도 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5번째는 주인의 선한 점을 칭찬하고 그 악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다. 그지? 우리 참 주인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항상 직원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 좀만 나쁜 게 있더라도 있잖아. 절대 비방하고 이러면 안 돼. 딴 사람한테 있잖아요. 우리 사장 지금 영만 이대로 가고 있잖아.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면 내가 참,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우리가. 이거 정말이다. 저는 새로운 불교공부 산 그것만 한 2번, 3번 공부를 했는데, 하여 들어오니까 정말입니다. 진짜 이거, 이거, 권사님께서 왜 새로운 불교공부 상하를 갖다 만들었는가? 저는 생각할 때 그것만 공부하고 바로 그 본문에 바로 경전에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도 배울 게 많아요. 자,
3번은 경제윤리입니다. 경제윤리. 자, 일부 세상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이나 무소유를 갖다 가난의 미덕이며 지극한 선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소유가 뭐고? 우리 옛날에 그 법정 스님 만나 무소유 했는데, 옛날에 법정 스님 있잖아요. 법정 스님 그때 이맘때 돌아갔지 싶은데, 초봄에, 그냥 법정 스님 무소유 할 때, 무소유 있잖아요. 소유. 무소유. 예, 무소유 있잖아. 법정선이 무소유. 그런 얘기를 하죠. 법정선이 무소유 있잖아요. 법정선이 무소유. 옛날에 무소유 하는 옛날에 그, 수필집, 문고판이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때 있었는데. 무소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불교의 가르치면 무소유는 가난의 미덕이며 지극한 선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소유란 말 자체가 전혀 가난하고 막 가난이 있잖아 최고의 미덕이고 지극한 선이라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무소유란 인연설에 근거하여 고정된 나가 없고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므로 내 것 또한 없으니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다름 아닌 불교의 소유관이다. 가지되 집착하지 마라 그 소리야. 무소유. 소유하는 바가 없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집착을 갖다가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 있을 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없는 거,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저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며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자, 일부 세상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치면 무소유를 갖다 가난의 미덕이며 지극한 선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소유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소유란 인연설에 근거하여 고정된 나가 없고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므로 내 것 또한 없으니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다름 아닌 불교의 소유관입니다. 그렇지. 재행무상 재범무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간적으로 시시각각 다 변해. 공간적으로는 있잖아. 나라는 실체가 없어. 그건 아까 인연설 했잖아요. 인연 따라서 내한테 와 있는 그런 물건이라 이 말입니다. 즉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며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무소유다 이 말입니다. 무소유의 바른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야, 이를 뒷받침하는 가르침은 경전하나 곳곳에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선생경에 나오는 있잖아요. 자, 경제윤리입니다. 불교 있잖아요. 소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이 영축산입니다. 기사굴산에 계실 때 장자의 아들 난다 선생에게, 그래서 선생경이겠지. 장자의 아들 난다 선생이라는 아들이 있었던 모양이라 선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먼저 너는 기술을 갖다 익혀라. 그래야만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기술이 있어야 뭐든지 있잖아. 먹고 살지. 그 말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어떤 큰 갑보의 아들 중에서 선생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왔는데, 아들 좀 교육 좀 시켜주시 해가지고 이 장자가 이 아들 선생을 데리고 있잖아. 기사굴산 영축산이거든. 성화모니 부처님 계시는 모양이라. 그거 내가 데려갔던 모양입니다. 그래 데려가서 그때부터 이야기되는 게 선생경이라 선생한테 이야기한 게 선생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화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 선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선생 아들아, 네 잘 들어봐라. 너는 마땅히 먼저 기술을 익혀라. 기술을 배워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재물을 얻어서 그래야만 네가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물을 얻어서 풍요하거든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네가 좀 돈 좀 벌고 하면 있잖아. 베풀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을 찾아봐라. 직업에 게으르지 말고 어려울 때 준비를 하다. 직업에 일하는 데 있잖아. 일하면 게으르면 안 돼. 또 어려울 때를 항상 일하면서 어려울 때를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걸퍼전이라 하나. 지금 미국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걸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나라 또 비축률을 많이 지금 며칠간 비축률을 가지고 있다 하더나 180일 하더나
그럼 180일 같으면 뭐 6개월 가는 비축률 뭐 석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 소리인데 항상 어려울 때를 준비를 해야 돼. 자, 법당 도량을 가꾸고 수행자를 잘 보살펴라. 이거 이제 지금 제가 불자 같으면 스님들 잘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이듯이 재물이 줄지 않고 항상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항상 이래야 돼. 마땅히 먼저 기술을 배우고 그래야만 재물을 써.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지. 재물을 얻어서 풍요하거든. 네가 돈을 많이 벌면 있잖아. 그때는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라. 직업에 게으르지 말고 어려울 때를 항상 준비를 해라. 법당 도량을 잘 가꾸고 수행자들, 스님들을 잘 보살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이듯이 재물이 재산이 줄지 않고 항상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금색 왕경에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게을러서 가난에 빠짐을 갖다가 가장 가슴 아파 했습니다. 금색 광경에 나오는 부처님께서는 게을러서 가난에 빠짐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게으르면 뭐 무조건 가난할 수밖에 없지. 가장 괴로운 것은 가난합니다. 가난하면 죽음보다 더 괴롭다. 정말입니다. 가난하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차라리 죽음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어찌 가난함의 고통을 받겠는가. 참 금색 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가난합니다. 가난이다 이 말입니다. 가난함과 죽음은 모두 하나 괴롭다. 차라리 죽음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어찌하나 가난함의 고통을 받겠는가. 자, 별력잡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유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거사끼었나 한 거사가 여쭈었습니다. 기원정사에 계실 때 있잖아요. 한 거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물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온갖 재물과 이익을 갖다 관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온갖 기술을 배우고 갖가지 재물을 모으되 모든 재물은 4등분해서 한 몫은 4등분 4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한 몫은 4분의 1은 살림을 갖다가 사는 데 쓰고 두 몫은 그러니까 4분의 2는 있잖아. 2분의 1은 사업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한 몫은 4분의 1은 저축하고 보시해라. 저축하고 있잖아. 어려운 사람 또 돕고 해라 이 말입니다. 재물을 법답게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라. 절대 사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물은 남에게 베풀어 복을 갖다 쌓으면 살아서는 행복하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난다. 내가 좀 돈을 갖다 모았다 하면 남들에게 베풀면 복도 쌓고 나중에는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이런 것도 다 나온다 그죠? 또 하나 부처님께서는 급고독 장자에게 빚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재산을 모아 보시하고 분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보살님은 대지도론에서 일체 악행의 근본은 궁핍에 있다. 가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용서보살 대지도론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체한 악행의 그 근본은 궁핍에 가난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백장선사는 백장 스님께서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하나 먹지 않나.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작이다 그죠? 부작 1년 불식이다 그죠? 불식. 자, 이게 백장 스님께서 이야기한 겁니다. 백장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백장 스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백장 청규도 나오잖아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백장 선사께서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말라.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고 하며 재물의 소중함과 동시에 청빈한 생활을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이 바늘 구멍 통과하기보다도 힘들다라는 기독교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재물이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생의 유기적 경제관을 갖다 함께 사는 그러나 경제관의 근거에서 집착을 버리고 나누어 널리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양의 정신만 살아있으면
부자가 천당 가기에 나 쉬운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기독교에서는 나 부자가 천당 가서 바늘 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들다 하는데, 우리는 부자가 돼가지고 나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오늘 나 복지윤리 한번 봅시다. 개인적 사리 사욕을 다 버리고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성보살은 자기를 죽인, 내가 낸 데 있잖아. 자기가 그렇지 아상이 없지, 그죠? 자기를 죽인 상이 없는 대하정신 또는 무하정신을 발휘한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을 위한 소성적 구도와는 달리 온 중생을 위한 수행만을 갖다가 대성보살이었나 정도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성하모니 부처님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회의 공리 공복을 위해서 일할 것을 갖다가 경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자, 한 번씩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한 번씩다. 처음에 대직경입니다. 대직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살이 도를 닦을 적에 길 잃은 중생을 위하여 정도를 가르쳐주며 도로에 돌과 가시등굴을 갖다가 제거하고 개천 나루목에 다리와 배를 갖다가 풀어두며 어두운 곳에 등불을 밝힌다. 지금 가로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죠. 보면 개천 나루목에는 다리와 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있잖아. 배 타고 건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도로에는 돌과 가시등불, 돌이라든 가시등불 이런 게 있으면 사람 걸어가는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또 길도 있다 정비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넓은 길에 우물을 파서 큰 넓은 길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있잖아. 목마르고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목마르고 할 때 물 마실 수 있도록 한다. 넓은 길에는 우물을 파서 오가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갖다 풀어주고, 참네. 과수를 심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 부동열에 의해 불국토에 태어나게 된다. 참네. 넓은 길에 우물을 파서 오가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갖다 풀어주고, 과수 사과나무라든가 있잖아요. 감나무라든가 이런 배나무 이런 거 심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베풀어주면 죽어서는 나중에 부동열에 부처님 국토인데 불국토에 가서 태어난단다. 육치윤회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천에 다리를 놓아주고 수레와 배를 갖다가 많이 베풀어주면 최상의 안온을 얻게 된다니라. 사람이 하천에 그 다리 같은 거 이제 놔주고 배와 수레와 배를 갖다가 많이 베풀어주면 최상의 안온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다, 그지? 야, 할 게 많다, 그죠? 야자문경이라고 있습니다. 야자문경, 이거 듣는 것도 처음입니다. 길거리에 나무를 심어서 행인을 쉬게 하고, 길거리에 있잖아. 땡볕에 사람들 걸어갈 거면 힘들잖아. 그래도 중간중간 있잖아. 쉴 수 있는 것은, 그늘이 되는 나무를 갖다 심어서, 거기 있잖아. 뭐라 합니까? 좀 벤치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가는 사람들 좀 쉬게 하고, 연못, 우물, 도량을 봐서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하면 이 선업 인연으로 모든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참네. 참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나무를 심어서 행인을 쉬게 하고 연못이나 우물, 도량을 봐서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하면 이 선업 인연으로서 모든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득 복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득 복전경. 이런 것도 또 있잖아. 참네. 제득 복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가지 복전이 있어서 이를 닦아 행하는 이는 7가지 복전을 갖다 이게 닦으면 나중에 죽어서는 범천에 나는 복을 얻느니라. 그 7가지는 뭔가 한번 봅시다. 7가지 복을 갖다 닦으면 나중에 죽어서 범천에 태어난단다. 첫 번째, 불탑이라든가 부처님 탑이라든가 성방의 수도장을 세우니까 불탑이라든가 부처님 탑이라든가 성방의 수도장, 이게 절을 갖다가 세우는 일이요. 두 번째는 과원, 욕지, 수림을 갖다가 여러 사람에게 과수원을 갖다가 만든다든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욕지. 그렇지 있잖아요. 우물을 갖다 만든다든가 숲을 갖다가 만드는, 그거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주면 나중에 범천에 태어난다. 세 번째는 의약을 베풀어서 병자를 갖다 구하는 일이요. 네 번째는 배를 만들어서 이웃을 갖다 건네주는 일이고,
다섯 번째는 교량을 베풀어서 왕래의 불편함을 갖다 들어주며, 여섯 번째는 큰 길가에 우물을 봐서 행인의 목마름을 갖다 해갈시킴이고, 일곱 번째는 화장실을 갖다 지어서 편리하게 사용하게 합니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런 일곱 가지 복전을 갖다 닦으면은 나중에 죽어서는 범선에 태어난답니다. 자, 대성장엄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많이 이런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항상 즐거움을 갖다 구하지만 도리어 고통을 얻게 된다.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항상 즐거움을 구하지, 자기를 위해서 즐거움을 구하다 보니까 항상 고통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나 보살은 그렇지 않아 부지런히 남을 갖다 즐겁게 함과 동시에 자신 또한 즐거우리니 이와 같은 이리를 갖다 성취함으로써 큰 즐거움을 얻게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경전은 사람들을 갖다 이익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지만 참다운 대성행자의 몸과 마음은 온전히 사회와 중생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 기본 정신은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이요, 그 실천 강령은 보시의 이행동사의 사서법입니다. 자, 털끝만큼 사리 사유 없이 오직 온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요, 부처님의 길이요, 부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야, 참네.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자, 앞에서 보았듯이 경전은 사람들을 갖다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갖다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참다운 대성행자의 몸과 마음은 온전히 사회와 중생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 기본 정신은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이요, 그 실천 강령은 보시의 이행동사의 사서법입니다. 털끝만큼 사리 사욕 없이 오직 온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부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참 너무너무 좋다, 그지? 이거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할 거리 정말 많네. 나는 뭐 간단하게 했잖아. 그냥 넘어가려고 해야 되나. 이거 진짜 할 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참 보니까 여러 가지 일곱 가지 복전을 갖다 치우면은 나중에 죽어서 있잖아. 범천에 태어난다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별력 잡암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거사가 와서 이제 물었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재물과 이익을 갖다 관리합니까? 우리가 돈 벌면 그 돈을 갖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온갖 기술을 배우고 온갖 갖가지 재물을 모으되 돈을 벌 때 모은 그 재물들은 4등분해 가서 한 몫은 살림을 살아가는 데 쓰고, 두 몫은 사업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한 몫은 저축하고 보셔야 된다. 재물을 법답게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라. 내가 돈 모은 거니까 이거 허풍지풍 그래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물을 갖다가 남들에게 베풀어 복을 갖다 쌓으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천상이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또 하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극고독 장자에게 빚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극고독 장자 잘 알잖아요. 기원정사 지어주는 극고독 장자, 그 유명한 극고독 장자에게서 빚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아서 보시하고 베풀 것을 갖다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보살님은 대치도론에서 일체 악행의 근본은 가난에 있다 했다. 백정성사는 하루에 일하자면 하루에 먹지 말라고 하여 재물의 소중함과 동시에 청빈한 생활을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오늘 좋은 공부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